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이 땅이 갈라지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으며 이 땅이 덮이는 것이 홍해가 덮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가로막던 이 바로의 군대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마땅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땅한 예배의 제도, 성막의 제도, 이 제사장 제도로 나아가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동스럽게 하였던 그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모세가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 외쳤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뜻을 내리실지 우리가 보자라고 했을 때 이 땅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마치 동일한 일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감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그리고 지금 뭐하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하는 예배 지도자를 자처한 이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덮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네 자손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야 너희들 내려와라 내가 제사장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선동에 함께 했던 그 250명의 무리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어떤 솔루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좋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그렇죠? 불을 붙이기 위하여 불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 향로를 그들이 다 가지고 나와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면접고사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향로의 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제사장 고유의 의무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거룩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초대 이 제사장들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술 취하여서 함부로 하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몰하셨죠.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자, 이 제사장의 책무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지금 예의주시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성막 안이 아니고 성막 밖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고라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다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왔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막 앞에 다 모아 불러놓고 거기에 이 250명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의 명단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향로를 다 들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도 굉장히 어리둥절했던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는 뭔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나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회중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이 만나가 임할 때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서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은 이 만나의 사건 같은 곳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와 이거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펼쳐내시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어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가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이 중보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들으시죠. 예, 우리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십니다. 야, 그래?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 사실은 너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성 내가 멸망 안 시키지. 하나님이 그 성의 죄악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며 그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다 듣고 계신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을 들을 회중들이 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제사장 되겠다고 다투다가 이렇게 이 멸망당한 사건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그 교훈을 들으면 사람 앞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들의 중보 때문에 내가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준 거야 라고 하는, 아마 그 교훈을 생동감 있게 또 알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긴 이 구문의 본문을 허락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21절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되죠. 떠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거듭해서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가 떠나라, 떠나라, 얘네들 안 되겠다, 너희 떠나라, 너희부터 그냥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에 이번에 아론까지도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회종들에게 너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어떻게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외침, 선지자들을 통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와 더불어서 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언제쯤 등장했던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경계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 그 부르심, 그것을 떠나라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봉헌되어진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들이 떠난 데에 어디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던 길에서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던 길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앙이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임재하겠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떠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제사장직 놓고 탐욕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이 고라와 그 동조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떠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뭐래요? 그들의 물건과 장막을 만지지도 말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보통 어디에 등장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일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성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들, 이런 거는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절대적인 선언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숭배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단 하나의 1%의 어떤 혼돈과 접촉과 어떤 이 거룩이 절대성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손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들의 악한 이 모임과 동조 가운데에서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불신앙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도 경중이 덜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때에 순종하여져서, 그렇죠? 이 순종의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해요. 정말로 그들의 이 장막에서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거. 왜 이겠습니까? 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떠나라, 만지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할 때에 뒤늦게라도
그들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것이 기회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 진심 때문에 이런 두 번째 기회를 회중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건,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집어삼키고 장막도 집어삼키고 사람들도 집어삼키고,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진 않으니까 고라로 인하여서 무고한 어떤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라와 함께 그래 우리 집이 차라리 제사장하고 리더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왜냐하면 고라가 이런 일을 벌일 때에 그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자세히 등장은 하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고라와 같은 뜻을 품고 뭔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에게도 그들 곁에 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 그렇지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지 이러고 향로 들고 나왔던 250명,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여겼던 아론의 아들들이 마치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 사르듯이 살라버리듯이 그들을 불로 사르셨던 것처럼 향로의 불이 이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정한 것, 이것들은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느끼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소멸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제사장 세우시고 그들의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 있음, 그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자의 직, 제사장의 직을 우리가 함부로 경히 내 마음대로 그것이 거래의 조건도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어떤 인간의 탐욕의 조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만지지 말아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저희들 다시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자의 직분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불신앙 가운데서 너희들이 완전히 떠나라, 너희들이 완전히 손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겸비하며 떠나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